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2편 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2편 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1절 말씀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2편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그리고 어제 시편 72편 1절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본문의 시는 솔로몬의 시인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또 그가 왕의 직무를 감당할 때 그는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자기의 경험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또 그 은혜, 특별히 본문에서는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래서 그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는 이스라엘이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기를 그렇게 원했다 그랬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면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이 세워지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삶의 환경 속에서도 내가 내 지혜로 살면 내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살게 된다면 내 삶 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삶이 되는 그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본문부터 이제 쭉 보면 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구했나? 근데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가 있을 때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나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공의와 재판과 정의가 어디에 필요한가? 약한 그 법의 보호를 받을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공의로 재판하는 그 공의를 통해서 그곳에 무엇이 오나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고 주의 백성들이 말씀의 보호를 받을 때 그곳에 진정한 평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샬롬이죠.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어디에 오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정의로 재판하고 다스려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샬롬이 평강이 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게 평강은 연약한 거, 또 온순한 거, 온유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이게 부드러운 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평강은 아무런 이유 없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그런 게 평강이 아니에요.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된대요?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신다. 상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상하게 되는 거 영어로는 크러쉬라는데 완전히 붓으로 으깨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하고 이 사탄을 밟고 이렇게 으깨고 부수고 이게 별로 이게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평강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막연하게 아무런 어떤 그 이유 없이 그냥 부드럽고 이유 없이 그냥 약하고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기죽어 있고 그런 게 평강이 아니에요. 평강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시는 그곳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 평강이 이렇게 원수들을 부수는 역사로도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는 잔잔하게 임하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면에는 이렇게 강하게도 원수 갚는 것으로 복수하는 것으로도 징계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이 보면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징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보호하심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평강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과 다스림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진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공의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던 거예요. 4절 5절에 보니까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죠.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고 압박하는 자를 꺾는다.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게 되고 달이 있을 동안에도 그렇게 주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역사로 드러나고 궁핍한 자들을 구원하는 손으로 드러나고 그러나 그들을 압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이 꺾어지고 그들이 종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난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궁핍할 때 누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로 솔로몬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 세상은 어떤 관계입니까? 상하 직분 이렇게 관계잖아요. 상하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하가 친구가 된다는 게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그 가운데 함께 할 때에 그게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져요. 이사야 41장 10절부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이렇게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악한 것들을 대적하시는 이런 친구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처럼 솔로몬도 백성의 친구가 되어 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백성들의 친구가 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친구가 되는 거 참 어렵습니다. 다스리려고 하고 그 백성들에게 가서 뭔가 세금이라도 더 이렇게 뜯어내려고 하고 그 백성들을 막 이렇게 압박하고 압제하는 거 그게 보통 왕들이 하는 일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왕은 그 백성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의 아픔과 억울함이 있으면 그것을 가서 내가 그들의 아픔을 내가 이렇게 위로하고 그 억울함을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내가 내 백성의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세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백성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구했어요. 6절 7절에 보니까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6절에 왕이 백성에게 풀밭에 내리는 비처럼 땅에 떨어지는 단비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노래를 한 거예요. 뭐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 왕이 백성에게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6절에 그냥 그는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왕을 얘기하는 거고 이 왕은 바로 솔로몬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백성들에게 풀밭에 내리는 비처럼 땅에 떨어지는 단비처럼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왕이 백성들을 막 억압하고 압제하고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세금을 뜯어내고 그래서 그 세금으로 왕이 혼자 배불리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백성들에게 내리는 단비같이 그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백성들을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는 비록 왕이 되었지만 그 왕이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도구나 통로로 사용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통해서 백성들이 부강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지도자들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 아닌가. 백성들을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흔들겠다. 저들을 내가 도구 삼아서 내가 이렇게 부자 돼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들을 섬기고 나로 인해서 풍성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왕의 역할이고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번째,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겠다는 결단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백성들에게 다스려서 백성들에게 억울함이 없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8절부터 보니까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랬습니다. 공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게요. 나라가 부강해진대요. 나라가 부강해져요.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릴 때 그 나라를 다스릴 때 광야에 사는 자들은 그 앞에 굽히고 또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고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고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릴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왕들이 그 앞에 부복하고 모든 민족이 다 그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 우리나라를 이렇게 뭐 어떤 모든 나라 민족까지 가서 다 강한 나라로 내가 만들 거야. 그들을 내 발 앞에 굴복시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자기 백성에게 집중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아프지 않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 대적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는데 내 백성들을 관심을 가지고 내 백성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과 직장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질 때 그 역사가 그 이웃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한 사람의 교회,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그 교회들이 모여서 또 큰 교회가 되고 내가 또 돌아가서 그 돌아간 곳에 가서 다시 교회가 되는 거야. 여러분 교회 와서는 교회가 되는 것 같은데 내 삶 가운데 돌아가서 진짜 내가 교회로 살고 있나? 교회 와서는 성도인 것 같고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돌아간 그곳에서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믿음을 주셨을 때는 그 믿음이 반드시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가만히 응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이렇게 성장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중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 그리고 그 열방까지 이스라엘의 왕위를 그 능력을 떨치게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아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은 함께 사는 거예요. 아는 대로 살고 믿은 대로 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 믿음 있어. 나 믿음 있어. 나 다 알아. 근데 실제 삶 가운데서는 믿음의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앞에서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로 인해서 내 이웃이 내 백성이 평강을 누리고 위로함을 받고 그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그 통로가 되는 것. 그게 실제 믿음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아니겠어요? 믿음은 삶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어요. 믿음은 내 행동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내가 믿은 대로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대로 우리 백성들을 다스릴 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합니다. 간구했던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공의를 구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백성들의 삶 구석구석에 임하는 통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여기에도 그는 그렇죠. 왕을 통해서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고 그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 왕의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그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믿음이 실제로 보이는 거죠. 기도할 때 그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궁핍한 자에는 건지고 또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그의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들의 생명을 압박하는 그 대적들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내는 역사가 어디로부터 오나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는 실제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나님은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이에요. 내가 철저하게 궁핍한 중에 가난한 중에 도움이 필요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해 주시니까 우리의 어려움을 그대로 토로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 거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은혜의 통로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는데 뭐 드러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단지 그냥 허공을 잡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그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적인 것이고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내가 누리는 것이고 내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만질 수 있는 것이야. 그 믿음은 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역사하심, 그리고 작은 부분에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삶의 현장, 믿음의 현장, 은혜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부르며 기도할 때는 우리 로뎀에 있는 세계를 부르는 로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평일에는 학교, 또 화요일에는 도시락 나눔, 또 주일에는 예배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로뎀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4월부터 시작됐던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서 세례 문답 교육이 이제 지난주로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돌아오는 주 2주간 또 시험을 보고 또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한 7월 중쯤 이렇게 세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정말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속히 떠나가고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우리 교회에서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복주심이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드러나고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구했던 이유를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백성들을 재판하고 또 그 백성들을 섬기고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어지는 그런 장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열방까지도 다스리게 되는, 열방이 굴복하게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됨을 이렇게 기대하고 믿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또 간증하고 고백하는 우리 삶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간증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